됐습니다. 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저희들 주례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2016년도 시작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7월 마지막 주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마음 받아주셔서 저희들 오늘 시간 주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은사는 어떤 은사를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사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옵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또 어떤 열매를 통해서 어떤 삶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의 열매는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삶과 분리되어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9가지 열매를 다 맺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사랑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나타나는 사랑은 성경에 보면은 믿음과 함께 나타나는 열매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사랑도 나타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는 30개 정도의 성경 구절이 사랑과 믿음의 글자 단어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과 믿음은 뗄래야 수 없는 서로 다른 것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과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됩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났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을 때 그 안에 그것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이 깨져버리면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믿고 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 믿고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지 믿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 함께 찾아보려고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제가 본 성경으로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음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고 그러죠. 믿음과 사랑.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가 받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것, 아름답게 거울세우고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결국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랑은 믿는 대상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 믿는서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높게 발전시킨다는 말이죠.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대단히 큰 모멸감을 당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시험을 합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시험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따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의 열매는 그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왜 할 수 있느냐면 내 아이는 내가 믿는 대상이니까. 내 아이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참 큰 일들이 많이 겪죠. 결국은 사람이라는 존재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결론하게 바꾸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그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랑의 열매가 제일 중요하고 가장 큰 사랑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또 뭐 병을 고치든 뭘 하든 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 단지 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만 드러내는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첫 번째 믿음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은 상대방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라는 것을 성경은 사랑의 열매, 저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로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신앙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게 하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희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 즐거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락의 열매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 상황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한국예 같은 경우는 수능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능시험을 볼 때 아이들이 수능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수능시험을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되면 수능시험에 완전 목에 매여서 그것만 바라보고요. 그런데 수능시험의 결과가 나타날 때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고요. 수능시험에 합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합격하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떨어지는 아이들은 상심이 되게 큽니다. 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했고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했는데 결국 시험에 떨어져 보니까 그
그로 인해 상심도 크고 나신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시점에 다 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수시점에 못 봤으면, 대학에 떨어졌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이미 망가진 겁니다. 그 안에서도 떨어진 가운데서도 다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아서 다시 뭔가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는다면 거기에 딱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때부터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사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주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 문제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면 똑같은 문제를 받아들이고 갇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난망하고 실망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난리입니다. 지원이 없어서.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대학에 나와서도 직장을 못 구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 컬러를 원한다는 거예요. 직업을.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시원한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것만 찾으니까 직장이 없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땀나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는 직장을 못 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받고 싶어 해서 그런 자리만 찾다 보니까는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도 직장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장 어떻게 가졌습니까?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의 여권도 한국의 신분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합니다. 우리도 미민자들로서 미국에 오면 처음부터 바닥부터 시작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체면이고 뭐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면 먹고 살 수 있는 거면 그때는 모든 게 다 해야 됩니다. 저도 한국에서 목사로 인정받고 목사로 계속 활동을 살았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 이틀 만에 식당 가서 뒤집어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조시작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8가지 직업을 가져갔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기회 열린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희락이라는 열매는 어떤 상황에 와도 그것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면 거기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 와도 내가 불평과 원망을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내가 감사의 조건도 안 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가 기쁘고 뭐가 즐겁습니까? 세상 살기 힘들고 돈 벌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니꾸시스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팔다리 갖고 있어도 우리는 불행하다고 얘기하는데 니꾸시스라는 사람은 팔과 다리가 없고 발가락 한두 개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거기 안에서 기쁨을 찾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 화평이 아닌가요? 화평이죠? 세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내가 서운하고 내가 힘들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화평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감정을 상하게 하면 나도 감정이 상해서 아픈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셨다고 얘기합니다.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으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으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맞습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제가 그 성경으로 신약성경 324페이지, 25페이지 같이 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골로새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뭘 이루었냐면 화평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통해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따를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그걸 힘들어도 해야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또 어떨 때는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욕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쁜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화평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감싸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모습이 될 때 우리의 삶에서 화평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최대한 더 많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참 요즘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인 환경을 보면 사람들이 다 이분적으로 나눠져요. 선고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면 이렇다 이거밖에 안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의견이 나누더라도 그 의견 하나를 갖고 이 편 아니면 저 편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눠져요. 이러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피스메이커의 역할은 그 안에서 두 사람을 연결하는, 화해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자리가 제일 힘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나와 내 가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 가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내 가족들을 연결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내가 또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화평의 자리가 되고 평화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응답을 기다리는 열매를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행복하지만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불행해지는 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각자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이익을 따라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 함께 있으면 정말로 행복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오래 찾는 거는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는 아이들의 나이에 비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요, 또 성숙도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요, 행동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부모는 화가 나고 또 스스로 어떻게 보면 분노를 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는지. 그렇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일반적인 것들을 하는데 내 아이가 못 들어갈 때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래 참는 거. 기다려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공부를 못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왜? 저희 이종사촌들은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모의 아들들이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다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드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늘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공부 잘했다, 우리가 상 받았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모들은 상 받았다, 뭐 얘기들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아이가 이렇게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까는 조금이나마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예전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처음에는 행복했는데 그 지은 보시고 흡족해 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죄악이 만연해지고 죄악으로 물들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 그걸 너무 못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람들이 악을 행했으면 사람을 지은 것을 그 완벽한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뭐가 잘못 빼고서. 근데 지금 만약 이 현대 사회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죠? 흡족해 하실까? 현대의 많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아, 얘가 교회 잘 만들어놨네? 그렇게 하실까요? 교회를 괜히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제가 느끼기에는 오래 참으십니다. 제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대로 세상을 합니까? 제대로 말씀을 뭐 제일 잘 읽겠습니까? 말씀을 실천을 잘합니까? 그런데 기도를 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사실 조금 이해를 합니다.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심판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난번에 어떤 영화를 하나 봤더니 그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큰 산 속에 있는 그 넓은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안에서 배를 타고 관광들이 많이 오는 게 아름다운 곳인데 그 산에 이제 지각변동을 관측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지각변동이 약간 일어나면서 산에 있는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영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웨이브예요. 그 산에 있는 어떤 일부분이 호숫가로 그냥 뚝 떨어지니까 그 잔잔하던 물들이요, 그 떨어짐으로 해서 파도가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마을을 덮쳐서 결국 마을 인생들 거의 대부분 가져왔어요. 산 하나 떨어졌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도망 가고 물에 다 휩쓸려서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은 난감해요.
하나님이 쿵하고 한번 부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으시니까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분들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힘들지만 오래 참아야 그분들의 신앙이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를 키우는 그 시간을 오랫동안 참아야 아이가 성숙해서 자기의 스스로의 할 일을 할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철부지고 말을 안 듣고 아무리 그래도 오래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래 참으시는 여러분의 되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인데요. 자비는 타인에 대해서 친절한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너그럽고 여유 있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 자비의 모습인데 사실 이것도 참 힘들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관용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 그런 자비의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삶이 줄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 대해서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그냥 꾸어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산이 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따뜻한 햇빛을 받는 것이 믿는 사람을 만나면은 기분이 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바람과 공기는 죄인이든 악한 자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될 때 우리의 자비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하는 자들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참 힘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뭐냐면 구제하는 것, 사랑을 의미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도네이션 문화가 성숙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익숙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면 노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노사의 수확물들을 다 거두지 마라 말씀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것도 내려놓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따먹을 수 있는 것도 내려놓고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향한 배려를 항상 준비하고 예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양선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국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다른 사람을 향한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두 다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충성인데요. 충성은 뭐냐면 진실하게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우리의 삶의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의 열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충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다 잘합니다. 우리가 볼 때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충성스럽게 여길 수 없는 분들입니다. 참 게으르고 나태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믿어서 나에게 뭔가를 맡겼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찾아봅니다. 1장 12절 바울의 고백인데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 우리는 충성스럽지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여러분들에게 집사님으로 또 교회 일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을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충성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힘들고 세상 사는 것도 힘들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충성된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8번째는 온유인데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대적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그 말에 그 말이 있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이기고 싶어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기려고 노력할 때 그것처럼 추구한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이길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기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따지고 뭐 얘기할 때 예수님은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억울하다고 100% 하지 않겠어요. 항상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들을 대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있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수심을 얻으리라. 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되니.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요, 그 싸울 때 일련을 보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러면 더 내가 편합니다. 싸우는 사람만 올라오고 심장박도 순간에 올라가지, 가만히 사람은요 심장박도 올라갈 일 없고요, 혈압 올라갈 일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원리를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막 아무리 한편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얘기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에 내가 얘기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했을 때, 온유하고 겸손할 때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존시키는 열매를 말합니다. 사람은 무식이 많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갖고 언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돈 있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절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모습들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말하고 싶지만, 이렇게 행동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고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